제가 독일 괴팅겐에서 공부를 할 때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집사님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교회 조직을 잘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신약은 신약 성경을 공부하니까 조직신학은 교회 조직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회나 재직이나 선교회 등등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형님 하는 그런 조직도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지만 교회 조직 잘 모릅니다. 재직 세우고 당회 만드는 거 저 하나도 모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웁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일까요? 조직신학을 알기 전에 먼저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어로 테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테오는 헬라어 테오스, 그다음에 하나님을 뜻하고 로기는 로고스, 말, 논리, 학문을 뜻합니다. 이를 풀이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말, 하나님에 관한 논리, 학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이라 함은 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인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입니다. 이성이나 논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성서, 조직, 역사, 실천 신학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집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신학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집의 기반은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모든 신학은 성경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집을 세우려면 성경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틀이 있어야 합니다. 양목집을 세울지, 아파트를 세울지, 2층 집을 세울지, 3층 집을 세울지 먼저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직신학의 일입니다. 여기에 교의학, 윤리학, 해석학, 변증학 등이 있습니다. 교의학은 뭐냐? 교리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건 신론, 예수님에 대한 건 기독론, 성령님은 성령론, 교회는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을 교리화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교의학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해석학은 말 그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변증학은 세상이 반기독교적 세력이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할 때 이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는 분야입니다. 철근으로 이렇게 집을 구조를 만든 다음에 뻥 뚫린 채로 두면 살 수가 없겠죠. 벽돌, 콘크리트로 채워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성서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신학은 구약, 신약, 성서고고학, 성서언어학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철근과 벽돌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처럼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 주제들이 성경적 내용을 근거로 가질 수 있도록 성서신학이 지원해주고, 또 성서신학이 서로 다른 성경들이 다른 진술들을 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조직신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도 흘러야 되고 수도도 깔아야 되고 보일러도 깔아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집의 전체에 흘러가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역사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사, 교리사, 기독교 사상사, 시대별로는 초기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려면 가구가 있어야겠죠. 자려면 침대가 있어야 되고, 앉으려면 소파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려면 책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선교를 위해선 선교학, 교육을 위해선 기독교 교육학, 상담을 위해선 기독교 상담학, 설교학. 그래서 실천신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조직신학이니까 조직신학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믿음, 교회, 기도 등등 이런 주제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진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저 땅끝에도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어떤 책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나고,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을 정리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본질, 속성, 하나님의 사역 등을 딱딱딱 구조를 잡아서 연구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틀,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영어로 시스테마티케 세올로기, 독일어로는 시스테마티슈 테올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는 말이 딱딱딱 부러집니다. 저처럼요. 똑 부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흐릿하고 애매하다. 조직신학 할 수가 없어요. 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이 무너지죠. 개념과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조직신학이 구조를 잘 잡고 있어야 이단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 이런 교단의 성격도 조직신학이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주로 하는 질문도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무엇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일을 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여전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 모두가 조직신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이 왜라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조직신학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왜 사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면 아마 성서신학자들은 성경을 펴서 생명에 관한 구절을 찾고 그 생명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며 그 구절에서 그 맥락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주석을 할 것입니다. 역사신학자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각 시대별로 신학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연대별로 막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 자체에 다른 학자들은 잘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신학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대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신학적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철학, 인문학도 두루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과학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요즘 학교에서 인간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 존재에 관한 핵심 질문이 왜 사는가입니다. 왜 사는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가장 어렵고 심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태어나야지 결심하고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해서 제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겠다고 제가 결정한 적이 없어요. 제가 결정을 했다면 저는 이대로 태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좀 더 예쁘게 태어나고 적어도 좀 키가 좀 크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이 1남 6녀인데 제가 제일 짤딱막해요. 160 이하가 없습니다. 저만 160 이하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맘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살아야 할까요? 왜 사나요? 우리 왜 삽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인간의 역사 아래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삽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사는가 그 질문을 왜 하냐.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라. 뭐 이런 답변들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보면 좀 생각하는 좀 철학적인 답변도 있고 죽지 못해 산다는 슬픈 답변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이 이래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한다는 분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학자나 철학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생애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생명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삶은 고통으로 가득한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굉장히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밖에서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잘것없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안에서 보면 얼마나 숨막히고 제정신 아니게 흘러가는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의 삶은 빛바랜 동경이자 괴로움이고 보잘것없는 일련의 생각들을 품고 인생의 사계절을 거쳐 죽음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걸어간다. 이들은 태엽이 감기고는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가는 시계의 태엽장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시계 안에 태엽장치로 비유를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알 수 있는 힘에 돌리니까 째깍 그냥 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의미도 없고 무료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지의 힘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그냥 사는 것일 뿐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철학자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한 과학자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어캣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귀여운 동물이 미어캣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이 미어캣은 대부분 30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요. 이 무리에서는 꼭 망을 보는 파수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파수꾼들은요, 막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독수리나 자칼 같은 천적들이 나타나면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서 동료들을 피신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애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면 자기 위치가 그 독수리에게 노출되거나 자칼에게 노출되어서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어캣들은 돌아가면서 이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말이죠. 그런데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어캣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타적인 거지만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다. 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자기들의 유전자를 어떻게든 잘 보존해서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즉, 미어캣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유전자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담긴 책이 바로 뭐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유전자에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먹고 살고 사랑하면서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당시 과학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학계와 언론에서 혹평과 찬사를 오가면서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튼 이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도 유전자를 잘 보존했다가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랍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던, 공부를 얼마나 했던, 또 훌륭한 업적을 얼마나 남겼던 상관없어요. 유전자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신론자다운 주장이죠. 그럼 이번엔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 있는 스님 중 한 분이죠. 법륜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건 밥 먹으니까 사는 거다.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냥 사는 거다. 이유가 없다.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별거 아닌 인생의 의미를 엄청나게 주니까 머리만 아픈 거다. 의미를 너무 부여하면 괴롭게 산다. 여러분, 사는데 이유가 없답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하지 말랍니다. 머리 아프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편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왜 사는지 묻지도 말라고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종교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저희가 지금까지 철학자의 말, 과학자의 말, 다른 종교에서의 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그 기독교적 답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고민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왜 태어났나? 모세는 왜 사는가? 모세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아주 그럴싸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럴싸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난 히브리인인데 왜 이집트 궁궐에 살고 있지? 왜 나는 날 낳아준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못하지? 아니, 나는 왜 나일강에 버려졌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넙죽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세요.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또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딱히 기뻤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고생길이 뻔하거든요. 당시 최고 권력을 누리던 애굽 왕과 지금 맞짱 뜨러 가는데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달래고 어루며 협박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게 하냐. 또 이번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다. 학자들은 40만 명, 많게는 6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광야의 삶은 매일매일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그의 형제였던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여기서 뭐하지? 나는 왜 계속 강요해서 삥삥삥 돌고만 있지? 이 나이가 되도록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나 왜 살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심지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와, 너무하시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랍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저라면 내 인생 뭐지? 약속의 땅 하나 보고 왔는데 이게 뭐야?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저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4절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2절에서 모세가 산을 언급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땅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오래되는 것을 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죽고 국가도 사라지고 왕도 바뀌지만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 이브리 사람들에게는 불변성, 영원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죠. 3절에 보면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4절 이하도 한번 보세요.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순식간 날아가는 것, 이런 표현들이 인생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티끌 같은 인생도 근데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순간의 인생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생들에게 땅으로 돌아가라 명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생명신학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다양이다. 티끌 같은 내 인생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조차 너무 보잘것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유한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기 작가가 쓴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65세의 아들이 94세의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새끼 밥을 지어드리고 돌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가 길어야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이라도 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과 달리 1년, 2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치매 어머니 때문에 가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니 아버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도 치매 때문에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하고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만이라도 돌봐드려야겠다. 차마 요양원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자니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택한 방법이 조그만 방 하나를 따로 얻어서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넘은 아들이 90세 넘은 어머니의 새끼밥을 지어드리면서 살게 되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뒤돌아서면 왜 밥 안 주냐고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이 어머니 때문에 아들은 잘 다니던 광고회사 임원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의 증세는 점점 심해집니다. 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가 9개나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어머니 이제 제발 강을 건너세요. 이제 제발 아버지 곁에 가세요. 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솔직하게 글에 썼더라고요. 처음 3년은 정신없이 지냈고 그 다음 3년은 싸우면서 지냈고 그 다음 3년은 그냥 초월하는 마음으로 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활이 9년이 넘을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솔직한 마음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책을 읽고 이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질문에 그 아들은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며 버텼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사는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살아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탁 놓으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힘들어도 살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생명과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될 사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살아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을 지키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60년, 70년 그 인생길 여러분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으실 텐데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